그 주제가 배하를 어떻게 하는데, 이제 켤 때에는, 등불을 켤 때에는, 이렇게 해서, 성막에서 이제 이 메노라를 이렇게 키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제 작년에 토라포션하고 올해 토라포션 또 틀리는 게, 올해는 이 메노라, 이 메노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너무나 큰지,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적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여기가 알파라 그러면, 이제 물론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알파고 오메가, 이 안에 다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하면 맨 처음에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예트, 하샤마엘, 하예트, 하아레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단어가 이렇게 형성된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작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예트, 이게 이제 4000년, 하샤마임, 하예트, 이게 6000년, 그리고 여기까지 7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 뿌리 토라를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를 하는데 이 불빛, 여기 이제 불을 비치는 사명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아론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이 명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로 놀랍고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지만은 1부 예배 때보다 이제 제가 1부 예배 할 때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성막 구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막의 구조, 외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가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선물 상자를 이렇게 뜯어보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가장 안에 들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달의 장막, 순양, 그 다음에 양, 순염소, 양,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수로 놓은 건데 그 안에 지성소가 또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또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두 돌판을 비추어지는 것이 메노라 불빛이. 그래서 이 메노라 불빛이 없으면은 세상은 온통 깜깜한데 이 메노라 불빛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그 성령이 왜 오셨는지, 또 그 성령의 역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전신갑주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 말했던 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만몬의 권세, 이런 것들을 전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무기가 3대 무기인데 육신의 정력, 육신의 능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청년 때는 육신의 정력 갖고 거의 넘어갑니다. 이제 청년의 때가 20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60대까지도 청년이고 70대까지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5세 된 사람도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요새는 뭐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마귀의 공격 무기로부터 내 영혼의 몸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제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에 따라 능력을 덧입고, 그러면 나만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우리들 생각과 이제 다른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쭉 있고 첫 언어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저렇게 해서 자, 요게 사실 이제 성령의 포인트인데, 성령의 능력의 포인트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이렇게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졌던 7 메노라의 그 불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고린도서 1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만,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걸 다이버시티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다이버시티. 근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절에 이런 모든 다양성이 하나로 유니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이버시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나오는데 그런 은사를 한 군데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자, 우리 계시록 22장 가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평신도 같은 분인데 우리 조조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조 변호사님한테 어젠가 그저께 강의를 인터넷 듣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로 한번 봅시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래요. 그까지만. 그래서 계시록 22장 이제 이 1절 이 킹제임스 NIV 성경인데 이제 영어를 잘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생명수의 강, 이 부분이 이제 성령입니다. 크리스탈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사궁리죠. 이게 조집사님이 분사궁 flowing from the throne,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이제 그분이 언어학자답게끔 요 더 드론 요거를 단수로 지적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민한 그분은 더 드론 이것을 단수로 그러면서 이제 of God and of the Lamb가 이제 and를 중앙으로 양쪽을 동격으로 이렇게 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를 각각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영어는 반드시 단수나 복수 개념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론스 돼야 된다. 드론스. 요 부분이 드론스, 복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수라니. 단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어느 교회인가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인가요?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같이 한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On my throne. 내 보좌에. 그래. 자, 그리고 my father,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 나 보좌가 나오는데, 자, 최종적으로 성경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지금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뒤에서. 자, 계시록 22장 1절에 이제 보호자인데, 이 보호자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역사의 끝입니다. 여기는 역사의 끝. 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끝자락 여기에 쓰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을 계속 뿜어져 내는 거예요. 소리가 왜 나? 모르겠어, 잘? 이유를? 자,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왔던 이 생명수의 보좌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보좌와 아들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계속 흘러온다는 거예요. 영이, 성령께서 계속 흐른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지금도 다듬어져 가시는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세계는 완료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넘어가는 그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이 창조하심과 간섭하심이 온 천지를 덮는다는 겁니다. 온 천지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꼬드겨서 세상으로 끌고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온샘이라는 게 터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막 땅에서 붕붕붕붕붕을 솟더라고요, 물이. 그죠? 샘이 솟듯이. 이런 식으로 이 보좌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서 성령님의 이게 계속 흘러나온다. 계속 흘러나온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사귐이.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원론적인 뜻이 이제 보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1장, 요한일서 1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현재는
여기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아들이 함께 계시면서, 물론 이분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때는 이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격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옆에 같이 앉아있다. 자, 그럼 여기 하나의 공석이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좀 초대 중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당신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들도, 즉 하나님의 영으로 퍼펙트하게 다듬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분의 창조 솜씨로 다듬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앉게 해주려는 최종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원을 좀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물론 병 고치는 은사 좋아요. 예언의 은사 좋아요. 말씀의 지혜, 이런 모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은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어디 쪽 차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지금 주었던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성령의 인재함. 여기서 지나서 우리 주님 시대니까 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때의 이 부분, 이 때의 성령이랍니다. 그 물론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셔요, 지금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이것도 성령이 주어지신 목적이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몸을 다듬으셔서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들 우편에 올려놓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 차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나 쟤보다 좀 큰 은사 받아야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금 아들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부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는데, 근데 한 보좌에 두 분이 앉아 있으시면서 완 보좌인데 그 영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보지는 못해서 그냥 꼭 복수 개념이 있어야 되는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 옆에 한 자리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퍼펙트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빈자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 이 부분에서 최종 목적지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여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에. 저 오늘 시내산에서 서히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에게 나눠줬어요. 여호수아가 와서 아이고 모세 당신이 하시는 독특한 이 사역과 이 권세를 70명이 똑같이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제 우리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이제 저에게 뭐 주신 은사가 어떻게 될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또 여러분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성경의 인도함, 성경을 볼 수 있는 직관력,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는 이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정도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나눠줬으면 좋겠다, 오픈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나 혼자 감추면서 내가 비밀 병기로 사용하면서 좀 더 이렇게 뭐 폼도 내고 좀 그런 욕심, 사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든지 받으면 그냥 다 나눠주고 싶은 막 다 나눠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찾다가 나중에 줄 거 없으면은 당신 안에 그냥 그대로 살이라도 뜯어서 먹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유머도 하는데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토라 포션한테 읽을 때 모세가 이런 얘기한 부분 속에서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 안에 있는 이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함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이제 덜 성화됐을 때에 그냥 조금만 남이 뭐라 하면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거슬르고, 누가 조금 나보다 앞서가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샘이 나고 막 그런 그 속 좁은 인간들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냥 나보다 앞서가면 더 감사하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면 그 사람을 업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무등 태워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전혀 흰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그대로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멍석 깔아주고 싶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하게끔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한 거는 그냥 남들이 보기 전에 얼른 덮어버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 잘못한 거 빨리 덮고 잘한 걸로 전부 다 커버해가지고 잘한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이런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귀한 일꾼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달란트, 혹 저에게 있으면은 그분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무대 위에다가 제가 세워드릴게요. 좀 보내주세요. 이제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랑, 이게 큰 궁극적으로 이게 사랑이더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이 부분에서 막 성령의 은사를 갖고 막 다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말하리라. 그리고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은 여기 고린도서 12장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랑의 법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막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좌에 계신 이분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지금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게 세속이란 얘기예요. 세속과 안 부딪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그게 전부 다 누구 거였다? 전부 하나님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 원인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돼. 그래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걸 버릴 게 하나도 없다잖아요. 다 선하다. 하나님의.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다 원래. 다 선한 건데 마귀가 그걸 악으로 지배하면서 악용을 하니까 악한 거라니. 그래, 세상의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 지금 육신의 정욕, 또 권력, 금력, 이런 모든 마귀의 도구가 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환원시킬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제 이원론이라 해가지고 극히 이원론적인 어떤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교회 지배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나 거룩한 사람이 타치하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쪽의 생각을 한동안 이제 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못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잘 구분을 못하고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현재 제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뭐든지 물을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질문을 해보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켜가는 거죠. 회복을 시켜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토라포션 했지만 가운데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으면서 12지파가 뺑 둘러 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그 자리는 항상 그 뒤에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쓰러지고 이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역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 교회는 이 본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6일 동안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진 이런 요소가 있으면 다시 와서 체험받고 이길 만한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여기가 본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의 집이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의 고향과 집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서 이기고 들어오고 이기고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의 이제 군사 이제 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믿는 백성들과 믿는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런 구조로 세상과 나와서 싸우고 이기고 들어오고 싸우고 이기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전 세계 교회들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겨야 되는 구조인데 전부 다 지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전부 칩니다. 근데 그런 원인들을 요새 찾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와서 힘을 덧입을 이 성도들에게 공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다르고 때와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이 교회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탱크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텅텅 비어가지고 가서 기름이 떨어진 차가 와가지고 주위를 대고 이게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른 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할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저장 탱크에 전혀 성령의 능력이 담겨있지 않아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냐?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온 이스라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탱크가 꽉 차 있다고 자부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비록 숫자는 작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보좌가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안에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지금 막 그 인터넷으로 막 다운로드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이런 모든 성령의 능력, 필요한 요소마다 전부 다 다운로드 시켜주고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을 갖고 채워내오지를 못한다니. 아직까지 믿음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간구하지 못해서. 제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석연님 권사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 3년, 2년 좀 넘었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고 하던 사업장과 이런 부분들을 비우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여튼 완전히. 근데 하여튼 뭐 저야 어떻게 뭐 돈으로 도울 수는 없고 그냥 기도로만 도우면서 하나님 출구를 열어달라고 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쭉 그 되어지는 일들을 사실은 저한테 다 이렇게 보고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을 쭉 마치 뭡니까 파노라마처럼 느끼고 봤습니다. 2년 반쯤인가요? 그 호흡을 한 700평 되는 그 논바닥에 시뻘건 황토 흙 갖다 굴 때 저게 과연 공장이 쓸까? 왜냐면 용지 지목 변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토목 사업을 해봐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아는데 돈이 있어도 힘드는 그 일을 돈 한 푼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어. 아직 안 됐나 보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기둥 하나 쓰고 이렇게 건물이 하나 쓸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둥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많은 그 감동도 받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이런 통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그런 자동차 정비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모든 직장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마귀가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는 이것을 세상의 그 뜻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어요. 거슬러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닌 쪽으로 손을 들고 나머지 99명이 이거를 꺾으신다는 얘기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게 된 구조기 때문에 어차피 떠내려가야 돼. 그래서 마치 죽은 생선처럼 둘둘둘 떠내려가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하는 이런 사람들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 거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세웠는데 그거 자체를 성과 속으로 분리해가지고 이 교회와 기도와 이런 것들은 성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과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정직과 거룩과 거짓이 없는 이런 십계명의 말씀으로 푹 젖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가면서 충돌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지는 것 같은데 부딪혀 보면 이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부딪혀 보니까 이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7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것 같은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바위가 쪼개져가지고 막 너덜너덜너덜 합니다. 계란을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바위가 쪼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여러분 느낍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서 그게 불가능한, 맨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내 자신의 능력과 믿음과 이게 부족한 걸 느끼고 교회 와서 다시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노예로 체험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있는다고 체험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유기를 열고 그 다음에 갖다 꼭지를 대고 누르면서 이 휘발유를 공급받듯이 여기 와서 제가 세상적인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 졌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짝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안식일도 어기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실직고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연약했지.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지. 이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이겼던 사례들을 읽게 하면서 다시 힘을 돋구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나가서 또 지고 또 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나가서 또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영역 부분만이라도 남들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부분에 만해서라도 그렇게 싸워서 하면 충돌해보라니. 충돌해. 자, 그런데 혼자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중보기도도 시키고 나를 도와줘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힘드는데 나를 도와줘라. SOS 치면은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한 2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20명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 70억 인구를 이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70억 인구는 전부 다 한 영혼의 몸으로 따져보면 하나하나입니다, 전부 다. 전부 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도 25명이 생명의 성령의 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한 목표로 딱 하나가 되면서 25명이 한 영혼이 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대적한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몸을 들여다보면 전부 한 사람이에요. 각자 자기 이익 추구해가지고 그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있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쏜사같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을 무장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성령께서 이 보좌에서 흘러내리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너희들의 진지의 사명은 이거다 하고 딱 주었을 때 그것을 일치 단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이 한 너댓 명, 너댓 가정밖에 안 돼서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정말 새벽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스타일을 이제 본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정말 어떤 일이 딱 닥치고 나면은 그냥 기도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이런 부분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막을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에 접근하면서 지금 이런 이 매놀의 이 지혜와 권능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만 하면은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모략과 지혜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실직고만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멍하고 있다고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간구할 때 부어주는 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주시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메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렇게 불을 켜던 이 메노라가, 여기 있던 메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게 깨달은 사람,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한한 힘이 잠재되어 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옛 습관이 빠져 있어가지고 아직 이거에 포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그래 예전에 종살이하였던 그 습관대로 아직도 육신과 이생과 권력과 이런 부분들, 즉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는 이런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특히 나와서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이 잘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이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저분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신 이 부분과 딱 매치가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딱 응답되어져요. 그게 범사의 물질도 좋아요. 저는 교회 때문에 여러 번 물질을 많이 구했었는데 그 물질이 제 손에 들어올까지는 아주 수없이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목사가 돈을 구하면은 사람들한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돈 안 주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여기서 기도하면 돈은 딴 데서 오더란 말입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고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제가 너무 이제 무모하고 무대뽀 같다는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명을 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본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무모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딱 기도하면서 이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사정없이 달려들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거의 응답됩니다. 거의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 아론에서 여기서 시작되었던 이 메노라의 이 비밀이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인 예수님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따라서 우리 안에서 지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세상과 싸우고 이기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다. 그게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극복하고 이기려고 또 내가 왜 쓰러졌지, 왜 넘어졌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전신갑주가 달라붙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고분고분 듣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아주 예민한 방법으로 툭툭 치면서 우리들이 잘못 가는 길을 올바른 길로 터닝 포인트 시키시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상태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께서 있는 이 자리에 가기까지 이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매번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어진 각양각색의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다 쏟아붓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